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인데요. 슬라바나 보가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슬라바나 보가. 슬라바나 보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이 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장로님들 선교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나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노예하느라고 우암교회에는 몇 번 왔었지만 강단에 선 건 제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암교회 강단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교회는 북문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교회 돌아가신 김명수 목사님이 제 장인 어른이시고요. 저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 남중 나왔고요. 신혼고 나왔고요. 네. 이제 좀 마음이 좀 풀리네요. 제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 총회 선교사 대회 때마다 한국에 4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1일 날 입국해서 이제 딱 2달, 이제 내일 다시 또 출국을 합니다. 연초에는 올 연초에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아이들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연초에 표를 끊고 5월 1일까지 어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가서 애들도 좀 보고 싶고, 근데 한국 오니까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가요. 가끔 동기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너 아직도 안 들어갔니 그래요. 서운하게. 그래서 그래 내일 들어간다. 좋겠다 너는 그랬죠. 너는 네 새끼들 옆에 있으니까 맨날 보고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어제도 전화하면서 제가 2003년에 그 충주 산암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쿠웨이트 한인교회로 간 게 2003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임기 2텀 해서 6년 뒤에 2009년에부터 지금까지 불가리아로 가서 저희 마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시들입니다. 우리 기장에서 배운 게 뭔지 한인 선교사들도 없고 또 현지인 교회도 없고 가난한 시골 마을로 찾다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수도는 소피아라고 하는 데고요. 불가리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터키하고 바로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의 이렇게 남쪽으로 밑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면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그렇게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까지 한 10시간 가고요. 직항이 없어서 이스탄불에서 또 갈아타면 1시간 15분 또 가고, 소피아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또 루마니아 쪽으로 한 2시간 더 가면 시골 마을에 오브노바라고 하는 마을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이번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다시 정리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 오브노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교회들, 또 저는 제 나름대로는 동역자 교회, 동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어떤 큰 결과물들을 내놓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회개와 고백인데요. 그 앞에 괄호 열고 선교사의 고백과 회개를 지난 한 10년 동안 저와 같이 기도해 주셨던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 동역자분들 찾아뵙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부담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면 그동안 보내주신 그 기도와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놓고 묻지는 못해도 눈빛에서 그런 질문들이 보여지죠.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으셨습니까? 질문하는 게 막 보입니다. 뭐 선교센터를 혹시 좀 지으셨습니까? 교회당을 건축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원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늘 큰 부담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들, 어쩌면 사업이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4년 만에 한국에 오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없어서 늘 죄송스럽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회개하기도 하고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에 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한국에 오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우암교회와 똑같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또 우리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병원 신방 가고,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하고, 어린이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처음에 가서 한 3, 4년 동안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10년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돼. 이분들의 속이 천길만길 깊지는 않은데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지금은 한때는 이제 많이 힘이 좀 빠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자 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그래서 남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막 동영상도 못 만들어 오고요. 여러분들한테 막 멋진 프로젝트를 막 보여드리고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시고 저도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교회는 그 터키계 집시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시들은 머리 막 길고 음악 잘하고 양떼를 키우면서 집도 없이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그런 집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그런 집시들이 2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우리 마을에 있는 터키계 집시들은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1878년에 불가리아가 터키로부터 500년 만에 식민지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때 러시아 군대가 모스크바에서부터 소피아까지 비행기로 3시간이거든요. 육로로 군대가 내려와서 터키군을 몰아내고 러시아가 그때부터 원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들 터키 나라로 돌아가지 않은 터키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쌓아놨던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남쪽에, 터키 국경 쪽으로 남쪽에 가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마을을 두고 살고, 곧 터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러시아 몰아내고 다시 다 회복될 줄로 알고 터키로 다 돌아갔는데 그중 일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항복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저 남쪽이나 어디 동해안 이쪽에 그쪽 마을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자기들이 뽑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터키계 집시이긴 하지만 불가리아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의무도 있고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1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포기하는 거고, 2008년에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러시아의 원조가 끊어지고 EU가 원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불가리아 경제는, 저는 경제적인 건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조 받는 원조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전역을 다녀, 인구가 한 650만 되고요.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 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를 100m를 깔아도 EU에서 원조가 와야지 깔아요. 가로수를 정리해도, 가로수를 심어도, 유치원 보급소 공사를 해도, 길거리의 그 환경 문제 때문에 택시나 버스도 전부 EU에서 원조 받아서 합니다. 아무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그만큼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불가리아 와서 보시면 우리나라 옛날 한 60년대 우리나라 수준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고
길은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리아 안에 우리 터키계 집시들도 똑같은 불가리아인이기는 하지만 이 불가리아 로컬 사람들이 5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받았던 그 박해, 핍박, 이게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 이 모든 게 불가리아 살고 있는 터키계 집시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는요, 그런 정당도 있어요. 우리말로는 공격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아따까라고 하는 당인데요. 이 당의 캐치플레이즈는요, 정권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불가리아에 있는 터키계 집시를 터키로 몰아내는 게 이 정당의 목표예요. 그래서 마치 나치 화이트헤드들처럼 이 사람들 몇십 명이 깃발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거든요, 도시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왔다. 그러면 그날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집시들은 길거리에 나오면 큰일 나요. 눈에 띄면. 길에서 때려 죽여도 아무도 타치를 못합니다. 워낙 드세게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아무도 제지를 하지 못해요. 그만큼 불가리아 사회에서 터키계 집시들이 당하는, 물론 옛날에 자기들의 원죄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교인들 선조들의 문제이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잘못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뿐인데, 그래서 불가리아의 젊은이들도 현지인들도 전혀 일자리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터키계 집시들은 일자리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집시들이 전체 인구의 약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10%의 사람들이 중에 젊은이들은 전부 다 서유럽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도 젊은 사람들은 서유럽에 가서 막노동을 해서 돈을 보내줘야 이제 우리 오브노바에 있는 우리 교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터키계 집시들이 이 상황은요,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리아 터키인들이 한 150년 동안 루마니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넓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두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집시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불가리아에 있는 약 한 25가정의 선교사들 가정이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지방에 흩어져서 집시들과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한 5-6가정 정도 되고요. 루마니아는 조금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자주 안 하는 선교사들은 스스로 시간을 안 정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1부부터 지금 엄청 피곤하실 텐데, 저도 사실은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저 중앙시장에 사시는데 그동안 다니면서 동기들한테 얻은 고추장, 된장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어서 그거 들고 오늘 또 서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35분, 50분의 설교를 끝날게요. 조금만 참으시면, 지난 4월 달에 불가리아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를 좀 기반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고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10년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이 아니고 무슨 그 광고 카피처럼, 그러니까 앞으로의 남은 10년을 다시 계획하고 정리하고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좀 생겨서 지난 10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명탄 아시죠? 저도 뭐 본 적은 없는데 그 깜깜한 밤에 조명탄이 하늘에 빵 하고 터지죠? 그러면 온 세상이 환합니다.
근데 그게 몇 분 못 가요. 심지어는 불이 꺼지는 게 불똥이 보일 정도로 금세 사그러들면 금세 암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에 과오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열정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 없이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선교사가, 그런데 조명탄 신앙처럼 우리 사역의 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나 혼자 조명탄 터뜨려 놓고 금세 암흑으로 돌아가니까 나 혼자 눌러앉고, 심지어는 좌절하고 우리 교인들 원망하고, 우리 교인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안 듣느냐면요, 제가 10년 동안 같은 주제로 비슷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현지어로 해요. 불가리아 사람들은요, 불가리아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키릴 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키릴이 우리의 세종대왕입니다. 불가리아에. 키릴이란 분이 성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들고 지금 있는 저 아시아의 무슨 스탄 하는 모든 나라들 다 키릴 문자 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갔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저 대국 러시아가 우리 문자를 쓰는 거예요. 언어가 똑같아요. 심지어는 제일 멀리 간 나라는 몽골까지 갔어요, 제자들이. 지금 몽골 사람들도 키릴 문자를 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언어로 교인들에게 10년 동안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몇 가지 안 되죠.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세요. 이제 그런 설교를 늘 하는데, 한 번은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할머니 한 5분 나오시거든요. 이 할머니들이 일자리가 뭐 있을 수도 없고 그저 일이 있다면 어디 감자밭 이런 큰 밭에 가서 감자 다 캐고 이렇게 뭐 정리하는, 포장하는, 하루 일당이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해요. 그거라도 어떻게 1년에 한 열흘이라도 벌이면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설교 끝나고 이렇게 서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지난 주일날 아무개 집회 밭에 가서 일을 해서 10,000원을 벌어서 우리 손주들 빵을 먹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언제?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 할머니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안 나오고 10,000원 벌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선교사가 10,000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이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죠. 처음에는 양복 다 입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교인들의 삶과 동떨어진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그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저도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먼 사역지까지 갔는데,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나 혼자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도 좀 지났고 이제 남은 10년을 시작하면서 급하지 않게 한 1, 2년 살다가 정리하고 나올 것 같으면 뭐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역이 장기간으로 간다고 한다면 조명탄 신앙을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도자들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에 바르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명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고 그 먼 곳까지 보내셨을 때 내가 할 일이 이거라고 알았었어요. 내가 가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한 영혼에게 피를 발라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를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선교사의 일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저 문 밖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 일을 선교사가 애써서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혼자 좌절하고 혼자 낙심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심지어는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이 저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우리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나도 같이 살면서 나도 양의 가운데 일원인데, 나도 한 마리 양인데, 우리 교인들과 나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양의 일원인데 왜 내가 감히 우리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을까? 심지어는 내가 마치 고난받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참 교만했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서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똑같은 자세를 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왜 길을 가로막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물러섰어야 돼, 비껴섰어야 됐는데, 아니면 같은 눈으로 같이 십자가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막고 서 있었을까? 그런 회개를 저 스스로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었어요. 놓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선교사의 일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저 우리 교인들과 같이 살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는 존재였는데 내가 괜히 혼자 앞장서가지고 안 따라오니까 괜히 또 서운하고 뒤처지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원망스럽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싶은 마음이 이번 방문을 하면서 제 스스로 들었습니다. 너무 또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오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사진 보면서 저희 교회 좀 이렇게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 저희 예배당 이고요. 이쪽에 이 밑에는 지금 도로예요. 불가리아도 사계절이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대신에 겨울에는 조금 더 춥고 동유럽이에요. 좀 더 춥고 눈이 좀 많이 오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이렇게 교회하고 집 외에는 가능하면 안 돌아다니려고 애를 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이제 교회 뒷마당. 작년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요. 저 예배당은 아까 첫 번째에서 보신 예배당 뒷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드민턴 치고 처음에 축구공을 좀 사줬어요. 아까 두 번째 장면에 그 눈 쌓인 데가 잔디밭이거든요. 축구공을 줬는데 축구공을 갖고 애들이 한 5분 이상을 못 노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옆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공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 할아버지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집시가 아닌 집은.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심해요. 그래서 아무리 차도 공 멀리 안 나가는 배드민턴으로 바꿨어요.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은 성찬식을 1년에 2번 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면서 성찬식을 하고요. 그리고 종료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 사진 이제 새해 첫 주일, 올해 저희 강단 모습이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아마 4월 한 말쯤 됐을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어린이 예배는 저희 식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에 수요일 성경 공부는 세리게이 전도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해 첫 주일에는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해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어요. 전교인. 이게 지금 전교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사진은 뭐 몇 명 모인 날은 사진 안 찍었겠죠. 그렇죠? 제일 많이 모인 날입니다. 올 들어서 할머니들 한 5분, 그리고 아이들 한 10명, 12명 이 정도 모이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우리 저 흰옷을 입은 세리게이 전도사에 대해서 제가 5분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게이는 그 나이는 38살이고요. 세리게이가 그 오래전에 신학교를 소피아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게 저희 오브노바 교회의 시초입니다. 제가 우리 오브노바 교회에 2010년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1년은 소피아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2010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세리게이는 이미 스페인에 막노동을 하러 갔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이렇게 살아요. 그 중간에 젊은 엄마 아빠들은 다 유럽에 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리게이도 유럽의 스페인에 가서 막노동을 하다가 2015년에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그 예배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서유럽에서 한 달 돈을 벌면 불가리아에서 공무원 1년치 월급을 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가족들이 세리게이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다 우리 마을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자리가 있는데도 마을로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와서 2015년도에 제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시켜봤는데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리게이는 젊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보다 훨씬 더 주일날 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한여름, 한겨울 빼고서는 그 농번기 때는요. 그런데 세리게이가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했고요. 2017년도 전날은 그냥 우리끼리 목사 안수식은 아니고요. 불가리아 종교법에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포기했으니까 목사 안수는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의 목사로. 그러니까 호칭이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는 한국 교회를 하면 전도사인데 전도사라고 하는 게 불가리아에 이 교직상 없어가지고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 되기 이전의 설교자, 이름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저는 늙은 목사, 세리게이는 젊은 목사.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교인들에게 이게 옛날 우리 시골 마을처럼 똑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우리 교인들이 다 이모, 고모, 애들은 다 삼촌 막 다 이래. 다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애들이 세리게이한테 삼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때 취임식 우리끼리 하면서 어른들한테는 목사로 예우하고 존경해야 된다. 내 이제부터는 조카가 아니다. 애들한테는 삼촌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저 때 취임식을 하고 지금 저하고는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리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방인 선교사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오브노바를 떠날 때 저희 선교사들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마지막 정리되는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우리 세리게이를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훈련을 하고 주일날 혹시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 혼내키고, 그냥 교회 청년이 아니고 진짜 막 부교육자처럼, 제가 부교육자를 거느려 본 경험은 없지만 같은 동역자처럼, 그래서 신방 갔다 오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지도자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1, 2년 안에 저를 불가리아의 다른 마을로 보내실지 딴 나라로 보내실지 아니면 한국으로 복귀시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때에 우리 세리게이가 우리 교회의 다음 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세리게이가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이 한두 장 더 남았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회 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불가리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